그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7절과 13장 14,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로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멘. 13장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로 여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12장 1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한 부분이 있죠. 떠나는 건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친척 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롯을.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한 명을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순종이 100%는 안 됐어요. 본토를 떠난 건 잘했는데 그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을 잘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떠났잖아요. 떠난 것은. 근데 떠났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이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100% 순종하길 원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됐을 경우 결국은 롯과 헤어져서 분리를 하게 되잖아요. 롯의 이제 아브라함의 부하들과 롯의 부하들이 이제 다투고 땅 때문에 이제 초장 때문에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조카 롯이 안타까우니까 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가서 쫓아가서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장에 이제 떠나라고 하면서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간 거는 너무 잘했죠.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는 그대로 있고 아들만 이제 또 조카랑 이렇게 가게 됐죠. 근데 가나안을 입성을 했어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입성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막 엄청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나안에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을 간 거잖아요. 처음부터 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그 기근이 생기니까 기근이 임하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이리를 가라 저리 가라 했을 때 이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응답이 100%가 이렇게 다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기근이 임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으로 더불어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준다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기근이야. 그러니까 못 참겠으니까 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면 그곳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머무르면 좋은데 아브라함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가버리니까 애굽에서는 더 큰 수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치가. 그죠? 이제 이게 7절에 오늘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고 처음에는 이제 그 주시리라 하니까 단도 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베델 동편 이렇게 산으로 옮겨서 장막도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근 때문에 간 거잖아요. 기근 때문에. 예전에 기근 때문에 간 사람도 또 있잖아요. 롯 말고 룻, 그죠? 룻의 가족도 한번 기근 때문에 이제 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흉년이 임하니까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도 이제 많이 힘들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기도 아브라함도 보면은 애굽 땅에 가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가 가면서 자기 부인을 너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그래서 시켰어요. 부인한테. 자기가 가서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기근 때문에 왔는데 이 사람은 내 아내다 이렇게 소개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라고 너는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샘족들이 갔으니까 거기는 하얀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는 애굽은 아프리카 시커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사례를 인하여서 막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17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바로의 궁에 태가 끊겼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을 오늘 찾아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경도 찾아보고 저 성경도 찾아보고 했는데 없어요. 그거는 큰 재앙만 있고 또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역병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일견 이렇게 보기에는 사례가 이제 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례를 취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바로의 궁에 뭐 태의 문이 닫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에. 근데 오늘 자세히 봤어요. 이 성경 저 성경 이 성경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러고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큰 재앙을 내렸다고 돼 있어요. 여기도 이제 오늘 보는 성경에도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책에는 역병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인해서 갈대아 우리를 떠난 거는 잘했는데 또 가서 보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들으니까 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고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막 이래가면서 이 땅을 주리라 했어요. 처음에는 가나안을 들어간 거였어요. 그죠? 근데 가나안을 나중에 떠나고 또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또 요셉이 그곳에 가서 이제 요셉이 잡혀가는 바람에 그곳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다 이제 이주를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애굽 땅에 처음에는 피해서 갔는 이제 흉년이 들었었잖아요. 가나안에.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잠깐 갔는데 아내를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요셉으로 인해서 또 온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제 다 이주를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430년 동안 이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의 우고와 뭐 부르짖음과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시고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고 내려오셔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는 그야말로 율법의 대표예요. 그죠? 율법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영적 전쟁을
모세는 가나안 땅을 입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통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입성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제가 이 땅 따먹기에 대해서 오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애굽에 갔는데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순종을 했는데 100%가 안 되고 이제 처음에도 100%가 안 됐지만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것도 100%는 아니었고 또 여기 가서 좀 기다렸으면 기근을 좀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했으니까 좀 기다리면 됐는데 그 사람 생각은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힘드니까 얼른 잠깐 피했다가 와야지 했는데 큰 사건을 애굽 땅에서 저지르고 오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자손으로 인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니까 사레가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빼내신 거예요. 왜냐면 사레를 통해서만이 그 씨가 그 아브라함의 씨가 번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레의 태가 그야말로 짓밟히면 안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빼내시면서 또 큰 물질 같은 거를 얻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도 또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때도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막 통해서 애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게 된 거잖아요. 하나도 못 견디니까 애굽의 왕들이 그래가지고 또 그때도 큰 재물을 얻어서 나왔어요. 이때도 기근을 당했지만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례를 통해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가 전승이 돼야 되니까 이 약속한 사례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 아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른 보호하시기 위해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이 씨를 전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하갈이 나오게 된 거 나중에 이제 하갈을 주게 되잖아요. 저기 사레가 하갈을 자기 여종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이제 아직 자기로부터 안 나왔으니까 씨가. 근데 이제 바로의 궁에 갔을 때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근데 이제 노비라는 것이 이제 노는 남종, 비는 여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종과 여종을 얻었는데 이때도 하갈이 이렇게 따라왔지 않았을까? 애굽의 여인이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실수죠. 자기는 이제 잠깐 이 고비를 넘기고 잠깐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계속 싸우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끝까지 막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왜냐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잖아요. 대가. 그러니까 그 다윗도 보면은 솔로몬의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 태의 아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은 있어요.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개입하시는 건 있고 개입하셔서 사례가 다치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바로 정리하신 건 있지만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가 있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그게 성취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조바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앞장서 가는 거. 앞장서서 기근을
빨리 면하고 싶은 거죠. 나의 기근을, 내 인생의 기근을 빨리 어떻게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머리를 굴리는 경우도 있고 잔머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나안에 기근이 왔을 때 좀 견뎌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견디면 됐는데 그걸 못 견디니까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13절에 또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시고 13절에 우리가 오늘 14절 15절 읽었는데 여기서도 또 동서남북 이제 이때는 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잖아요. 그러니까 롯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조카가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 또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약속한 것들을 이제 뭐 주고 네 자손이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을 줄 테니까 이 땅에서 네 자손이 번성케 되고 뭐 네가 보는 것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다 줄 거야. 막 이렇게 계속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실수도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어떤 거는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응답이 이상하다. 왜? 그게 어떻게 보면 공개하면 제가 망신이고 그런데 공개하지 않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전사님도 이제 어떤 시골교회에 자기 조카 목사님을 이제 시골교회에다 보내고 싶었나 봐요. 지난번에 이제 좀 1년 됐나? 그랬는데 제가 감동은 그거를 갔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왔어요. 좋을 것 같다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거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그 기도 제목을 또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 전사님이. 그래갖고 저가 좋은 감동이 왔어요. 저한테는. 근데 지난번에도 좋은 감동이 왔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거기에 가게 됐다고. 그 시골 교회로 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차에서는 제가 감동은 받았는데 아닌 거예요.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막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게 되고 다 정리된 다음에 이 목사님을 거기다 들여놓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기근이 생겼을 때도 참고 견디고 하면 더 좋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내 응답하고 왜 틀리지? 이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래갖고 조금 어떤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막 사실은 주인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이제 저쪽 어디지? 좀 멀은데 안암동인가? 그쪽에 어디게? 학교 거기 이제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에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랬어. 이게 그런 감동이 왔는데 근데 안 된 거. 그래서 내가 주님 이거 또 뭐예요? 또 저한테는 이렇게 기름 부음이 그쪽으로 자꾸 임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감동을 받아도 즉각적인 게 아닌 것도 있고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리라 내 자손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너와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네 땅을 주리라 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응답이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자한테 가서 제가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초보적인 것은 그분이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고 또 소홀히 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럴 경우에는 응답은 그렇게 왔어도 그때는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뒤까지 보는 사역자들은. 근데 당신 사업을 하세요 그랬어요. 이제 근데 망했어.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분이 그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잘 충성된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시려고 잠깐 어렵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까지 바라보는 사역자들은 지금 당신은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다루시길 원하는 때인데 이걸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예언이 100%가 아니라 이제 요 부분을 보기도 하고 뒷부분까지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도 해주시고, 최근에 영혼육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이제 듣고 여기서는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또 하면 안 되잖아. 다른 데 가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좀 설명을 좀 했어요. 미숙하지만 그렇기도 했는데, 이제 예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그렇게 예언하면 안 되고 뒷것을 해야 되는 거, 뒤에 것, 낮은 것을.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볼 때가 있잖아요. 요 부분만 우리가 보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제 기도 모임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자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서로 안 좋아서 나가 계셨어요.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아니고 거기도 이제 물론 나갔지만 다른 분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계속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더라고, 뭐가. 이번에는 근데 응답이 바뀐 것 같아요, 뭐가.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제 이 사모님도 목사님인데 그분한테 향한 마음이 좀 가까이 왔어, 전에보다. 이상하게. 그래서 이번에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그 다음에 지나서 며칠 지나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이 암이래.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나 봐요. 몇 년을 연락이 안 왔었어요. 집을 나가고 다른 그랬었는데 전립선 암이 말기인가 전이가 됐다고 이렇게 왔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자도 왔대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면, 이제 무슨 암이라 이런 말 안 하고 처음에는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사역을 더 열심히 할 거고 당신한테도 용서를 빈다는 식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제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잠시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이걸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재물과 막 노비와 이런 것들을 주어서 내보내잖아요. 거기서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이렇게 걸음마다 움직이는 것이 훈련돼야 되는데 여쭤보고 안 할 때도 많잖아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쭤보고, 내가 지금도 아브라함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했으면 혹시 몰라, 그치? 근데 그런 것은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잠깐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이제 합리화시키는 것도 때로는 있죠. 그것도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우리 인생의 기근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좀 지체된 것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늦춰진 것, 그런 것들을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생활을 못했던 것, 그리고 잠깐 모면하려고 합리화시켰던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생각나는 대로 주를 청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꾸 물어보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청하시고 할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인생의 기근이 왔었을 때는
무엇이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의 기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여쭤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행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잠시 잠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합리화시킨 건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